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 성서일과 본문이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신천 장로님들의 장로고시 설교학 시험 역시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부정문으로 시작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안 돼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는 거절로 느껴지겠지만 이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이 아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을 스스로 구분하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길로 가기 위해 저는 이 다른 버전의 말씀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라고 번역합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의 끝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복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의 교훈을 즐겁게 받으며 밤낮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면서도 성공을 이루면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상대방의 정치로 나오는 후보들을 업신여기고 험담을 해서라도 뜻을 이루려 하고 이를 승리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떠나 돌아서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을 의미하는 성경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입니다. 이 두 단어인 바라크하고 에세르, 이 두 단어를 종합해보면 우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바른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복을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살아가는 동안에 노래했는지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시죠. 신앙 전집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들의 이 노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천 년의 시간 동안에 들여졌고 편집하고 또 재편집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누며 완성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중에 1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시편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10번 이상 읽어보셨겠죠.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일수록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은 이러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시대가 아니라 켜는 시대예요. 펼치는 게 아니라 켜는 시대죠. 삶의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접하는 방식이 물론 달라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복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복을 노래한 거예요, 시편의 사람들. 어려워도 그 복을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매우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의 삶은 더 편하고 우리의 삶은 더 부유해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일이 있어는 어쩌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과 행복, 평안한 삶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이 부족하고 또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복을 외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복을 결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 결과로서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복을 얻는 결과로서 우리가 묵상할 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걸어가라는 것. 그리고 이 복된 자들이 삶의 태도를 갖추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주의 교훈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복된 삶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혹에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기 매우 쉬워.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된 말씀은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이 성경 안에 그분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즐거움으로 묵상할 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의 트렌드인 이 SNS는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아십니까? 요즘 이어폰을 보면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을 광고할 때 보니까 이 주변의 소음이나 이 세상의 간섭에서 바로 벗어난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광고 속에서. 외부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 음악을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듣게 해주는 기능을 광고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소리와 다른 거예요.
비교하는 소리와 다르고 세상의 두려움을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더 작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마다 앞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게 참 어려워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도 끊임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압박이 오기도 하고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실천한 것이 매우 어렵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붙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즐거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친 복을 보면, 이 팔복을 보면 복의 조건이 우리의 조건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달게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기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형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형통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형통은 그분의 뜻 안에서 맺게 되는 영적 열매이고 결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푸른 잎을 내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4절, 5절, 6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십시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결론 짓고 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메마른 황야에, 여러분 그 광야에, 잡초만 무성한 그 황야에 아무런 낙도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거저 마셨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우리는 인도함 받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은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참된 신앙은 변화와 결단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책에 기록된 글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 가운데 성장하며 세상의 우상과 헛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가서 깊이 가서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의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시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그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미래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이라도 이탈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탈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차이에 따라 앞서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좁은 길 위에 함께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가 다 이 길 위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아닙니까? 서로 싸워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가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영원한 대로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날을 기대하며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어질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1편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복된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악한 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